교독하십니다. 1절에서 8절 여러분이 짝수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한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가치관, 그들의 소망, 그들의 어떤 정체성, 삶의 어떤 그 가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불러요. 시온주의다, 시오니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48절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시편의 노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을 노래한 그런 시다.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지만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통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분의 나라, 이게 바로 저들이 소망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각 나라가 영토가 다른 각 나라가 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 하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많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셨죠.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물론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천사들의 찬양 속에 늘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실레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실레이아. 자,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법의 법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법은 우리를 규제하고 이거를 못하게 하고 잘못하면 처벌하는 법만이 아니라 더 넓게 말하면 우리를 보호하지요. 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저희가 다 실시간으로 뉴스로 요즘엔 봅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은 자기 국민들이 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있느냐 이걸 봐요. 그렇죠? 여기 촉각을 세웁니다.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느냐. 우리 자국민들이 혹시 인질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곳에 전쟁이 벌어지는 폭격이 계속되고 신변의 위험을 잇는 그곳에서 빨리 우리 자국민들을 데려오려고 하죠. 그걸 누가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다. 정부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전세기를 띄워서 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뭐냐, 나이가 뭐냐, 성별이 뭐냐, 학벌이 뭐냐 이런 거 안 봐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라는, 정부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싼 돈을 들이고 전세기를 띄워서, 아니면 전세기를 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회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더합니다. 자기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게 결국 뭐냐? 그 통치 아래, 그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아멘. 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 또 근대화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제 결국 겨우 100년 조금 넘지 않습니까? 120년, 130년, 1880년대에 근대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그래. 우리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젊은 애들이요, 평생의 로망, 버킷리스트, 내가 평생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 코리아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한국 가보는 거. 안 믿으시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참 우리나라 많이 복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감사. 사실 우리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참 대한민국 태어나서 사는 게 참 이거 축복이다, 이것만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도 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복을 받습니까? 저는요, 애국가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사?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뭐예요? 보호하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정체성이 돼야 돼. 어디를 가든지 제발 좀 째째하게 쪼존하게 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동남아시아 정도만 가도 어깨가 이렇게 펴진다니까요. 혹시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에 가보시면 어떠세요? 우리 얼마 전에 전사님 대만 갔다 오셨지. 대만 가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우리가 좀 저는 대만을 안 가봐가지고 어떠세요? 잘 산다고 하는데 어때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막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와, 대만이 그래도 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발전하고 경제가 번성한 나라인데 기 안 죽는 데잖아요. 갔다 오신 분이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보다 조금 뒤떨어진 나라 가보면요, 어깨가 이렇게 펴진다니까. 돈이 없어도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게 뭐냐? 이게 국력이야, 국력.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는 바로 이 소망의 기도, 소망의 찬송은 우리의 삶의 힘이고 그리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8편에서 노래하는 이 노래의 내용들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이 높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이 흠모하는 나라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1절만 같이 1절 2절만 같이 소리내서 읽으셔요. 우리 오건사님 늦게 오셨는데 우리 48장 시편 48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의미는 어떤 장소와 지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또 어떤 빌딩처럼 지어놓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어떤 보여지는 형상의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높고 화려하다고 주장하는 나라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금으로 만들고,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바벨론의 궁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번성했을 때의 궁궐,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화려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싹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완전히 다 멸망해서 그 흔적도 이제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없어졌지만, 과학적으로 그것을 다시 재탐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냥 화려한, 마치 천국 같은, 기가 막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개인적인 왕국들,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한 과거의 그런 수많은 제국들의 궁궐들, 그럼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바로 그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한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믿는 자들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에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세상에 없다. 오늘 이 노래를 시편 48편에 우리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으로 이겨내시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신분 간에